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사건 너무 잘 아시죠? 이 요나의 사건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감사이지만 이 감사가 어떻게 도출되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나가 살던 이 시대, 이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최초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 좋았던지 나중에 후에 여로보암의 이름을 똑같이 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유다에서는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우시야가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유다의 우시야는 제2의 솔로몬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지혜롭고 또 나라를 잘 회복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합 때에 잃어버렸던 길앗 라봇, 그 땅을 다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가장 부강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점이었는데 나라의 정치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회복되고 부강한 경제적으로 살만한 그런 체제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이 여로보암 2세의 그 전전 왕이 아합이죠. 그 아합 당시에 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가 많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곳에 올라가서 길앗 라못을 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죠. 그게 뭡니까? 다 거짓 예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절비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비슷한 시대가 쭉 흐르면서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참 말씀이 임하는 선지자가 왔으니 그가 바로 요나였던 겁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는 잘 아시는 바대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간 겁니다. 왜요? 그 니느웨는 너무 싫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던 그 북단에 있는 아람 나라, 그 아람 나라보다 더 북쪽에 있던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던 아수르, 그 아수르가 가장 아람보다도 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미운 원수 같은 나라가 아수르였던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니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거역은 못하지만 그냥 반발은 못하지만 그냥 슬쩍 도망을 가버렸죠. 그렇게 도망을 갔지만 그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고 그 바다에 던져지면서 물고기 뱃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죠. 그곳에 들어가면서 그의 신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요나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바다풀.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입을 쫙 벌리니까 요나가 쫙 빨려 들어가고 요나만 빨려 들어간 것이 아닌데 바다풀, 바다에 있는 해초류까지 싹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작은 물고기도 다 한꺼번에 그냥 쏠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바다풀이 요나의 몸을 칭칭 감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좌우가 지금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몸을 꼼짝할 수도 없고 또 눈을 떠도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박됐는데 꼼짝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이제 손발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거기다가 바다풀이 그의 몸을 온통 휘감아 있는 그런 상태. 뿐만 아니라 그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위에
사람이 들어가니 악취가 막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악취는 나죠. 눈은 뜰 수 없죠. 이제 몸은 꼼짝할 수 없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그런 상태에 있던 겁니다. 그렇게 괴로운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요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단순히 자신의 몸이 힘들다 괴롭다 정도가 아니라 2장 2절에 보면 서울의 뱃속에서 부서지셨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서울의 뱃속이래요. 서울이 뭡니까? 바로 서울은요, 죽음, 완전 사망 가운데 있던 영적으로 완전히 그 음부 같은 곳에 달려있는 지옥에 가까운,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가까운 이 서울의 뱃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기품이 나를 애워쌌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고통과 답답함과 힘듦이 아니라 기품 가운데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해서 자기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서울의 뱃속에서 내가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곳에서 주님이 내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곳에서 요나가 간구했던 겁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기도했던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고 또 자기가 지금 죽게 되었고 답답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지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동안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을 갔죠.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딴 데로 가버렸단 말이죠. 단순히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굉장히 서운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을 가다가 드디어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의 영혼이 부러지셨고 그 부러지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2장 7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영혼이 피곤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혼이 피곤하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이 피곤할까요?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뭡니까?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속이 답답하고 또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너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고 너무 어이없고 이런 것들이 다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겠죠. 그런데 영혼의 고통이 뭐겠습니까? 영혼의 고통은 말 그대로 영혼이 느끼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하나 함께하는 이것이 영혼의 소원이고 기쁨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떻게 되어졌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갔더니 영혼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영혼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피곤했다는 거죠. 영혼의 피곤이야말로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보다도 영혼이 괴롭단 말이죠. 영혼이 괴로우면요,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하기 싫어서, 그냥 니네웨에 가기 싫어서, 저 사람들은 내가 왜 저들을 구원하고 왜 저들을 살려야 되나 너무 싫어서 그냥 도망을 갔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교만한 건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영혼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뭡니까? 자신의 그 육성, 자신의 그 죄,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가 영혼을 꼼짝달싹 못하게 했고 영혼을 올가채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드디어 그가 나왔던 기도가 뭐냐?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드디어 감사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요나서 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또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왜 뜬금없이 감사일까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가 더 적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감사했던 겁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 보니 내 육체가 너무 힘들고 뿐만 아니라 영혼이 괴롭다 보니 이제 드디어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영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거죠.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모든 영혼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면서 육신의 욕심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그것을 다 내어버린단 말이죠. 인간관계, 눈에 보이는 것, 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일들 때문에 뭡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그것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이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우리 영혼이 감사가 나는 겁니다. 영혼이 감사하고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송축하게 될 때에 여기서 진정한 기쁨이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요나가 그게 없었다는 거죠. 요나가 그게 없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갔던 것이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던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일상생활에서 감사, 식사하면서도 감사,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신 감사,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 주신 감사,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시고 가정 주시고 또 같이 섬길 수 있는 교회와 가족 주심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이죠. 그런데 그런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뭡니까? 그냥 너무 비상적이고 또 너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또 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듣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고 불순종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큰 고통과 정말 죽을 위기가 와서 그때에 깨어지는 겁니다. 그때 깨어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구나, 그때 알게 되고 하는 것이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 이런 순간에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감사 못하더라도요, 언젠가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감사, 그 진한 감사가 어떤 분은 10년 만에, 어떤 분은요 70년, 80년 만에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1년에,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감사 얼마나 하십니까? 정말 이런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감사가 넘치게 되지 않으면 큰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고 감사하게 되겠죠. 물론 그 감사도 귀하고 좋죠. 필요하죠. 그러나 평상시에 더 많은 감사가,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더 감사를 올리는, 여러분의 영혼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감사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이렇게 인정하고 경외할 때에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깨어나고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고통을 당했던 이것이 바로 뭐냐?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 사건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는 장면이단 말이죠.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비유가 무엇으로 이제 비유할 수 있겠냐라고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요나의 비유다라고 했죠.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나가 그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듯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을 기대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듯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해서 살게 되었구나. 우리는 그냥 어느 날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해서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 영혼이 살게 되었구나. 내 영혼의 출생의 비결, 내 영혼이 어떻게 해서 거듭나게 되었는지, 말로는 거듭났다고 했지만 그 거듭나게 된 배경을 우리는 오늘도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을 오늘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의 이 감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입술을 통해서, 모든 삶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흘러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와 감격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듭남의 비밀을 오늘도 깨닫고 감사하는 그러한 이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